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2021년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 40절까지.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268면, 구약성경 268면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시던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함께 모여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날들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껏 모여 마음껏 찬송과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이 소중한 날이었고 귀중한 날들이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이런 날을 다시 소망하고 바라보며 소중한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날이 속히 하루도 빨리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들을 용서하시옵고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삶을 살아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소속된 모든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여 주시옵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나 어려운 일들이 당한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지켜 주시옵고 또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도 저희를 지켜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러한 병으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또 만나는 사람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몸의 아픈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감기나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의 걸림이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시나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감기나 질병들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속히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청년의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1분, 이 1초의 시간이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며 오늘도 밥을 먹으며 오늘도 걷고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전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 교회들을 혼란에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었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교회들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들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이지도 못하며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오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주님의 그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의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속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져서 저희들과 같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하루라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면 하루라도 빨리 또 그곳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자들은 탈출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사히 한국까지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님된 교회들과 제사자들을 붙들어 주미사옵고 감사드리며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온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상황이 돼서 올해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게 되어지는데,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자주 들었고, 매년마다 듣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버이 주일을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어버이에게 공경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사실 하나님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공경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는 경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위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도 떠나거나 그리고 제거가 되거나 생각을 안 하는 순간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라보며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또는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 부분을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 좁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타락한 이후로는 좁은 의미로서의 형상들이 왜곡이 되고 잊어버리고 없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넓은 의미로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던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 또한도 기억을 해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무시를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에 대한 의미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단순한 그냥 생명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실 필요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에 대하여서는 이제 우리가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동물을 함부로 막 죽이느냐 그렇게 얘기는 또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의 생명도 존중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던 인간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즐겁게 생각하고 또 그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어린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또 계속 인류의 문화에 또 문명에 이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교회적으로 보면 믿음의 후손들이고 믿음이 이어지는 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하여 소중하고 귀중하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하여서도 효도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질서를 따라주시는 질서에 의하여 되는 사람들이 부모들을 공경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 속에서 배우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서로 간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성도를 대함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선하게 대함을 통하여서 곧 하나님을 대접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결국은 사실은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을 대접하고 존중할 줄 아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의 그 방법들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경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재료를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얘기하게 됐을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뭘까요? 지극히,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철근적인,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의 법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자 하나님께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엽게 보고 소중히 보면서 나가는 그런 당연한 것은 순리잖아요. 이러한 사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뉴스에서 가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순리대로가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공격을 또 하고 또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순리를 어긴 사건이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폭행을 하거나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공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의 기본적인 흐름을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의 기본적인 순리를 어긋내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순리인데, 사람들이 가끔 부모들이나 또는 나이 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폭행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분을 하고 분노를 느껴야만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는 타락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공분을 해야만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으셔서 우리를 스스로를 좀 경계를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분노를 할 줄 알고 공분을 할 줄 알며 답답해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인 이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순리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든 없든지 간에 창조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피조물인 우리들이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거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냥 우리를 경외하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예 뭘 하느냐,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동기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기 다른 것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동기 하나만 딱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린 타락한 이후로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인식을 해서 하나님께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경험이 돼야 움직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만드신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에 살아나시는 이런 놀라운 구속의 사건까지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사실은 이 4장 이 내용을 쭉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되어지고 그 민족들에 흩으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어디에서? 거기에서. 거기가 어디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 목석의 우상의 신들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미리 여기에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그거 속에서도 그런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 특히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여기에 적고 있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느냐?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경험한 민족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육체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성경의 흐름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동시기에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기적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시도 잠깐만 좀 틀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동기를 아예 주십니다. 그 동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리라. 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여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를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자비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라는 거를 용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어떻게?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무차별적인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건은 놀라운 것인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경을 보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실 여기에 보면 모세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이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알지 못할 때가 많다. 심지어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그냥 이해할 수 있다 칩시다.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하심,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고 아는 것, 그런 것 못하는 것만 넘어서 아예 이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행하시지 않는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도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잘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높이지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마음 아픈 것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향하여 풍성히 자비를 안 베푸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신앙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살 그리고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신의 몸에 큰 병이 생기고 그 병도 단순한 병이 아니라 푹푹 긁습니다. 긁어야 되는 거예요. 피부인데 긁으면서도 시원하지도 않는 아주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 걸리는 순간에서조차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에 교만한 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욥의 신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은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나타나고 우리 앞에 사망의 골짜기가 나타나고 우리 앞에 불덩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십니다.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이길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벽을 주실 때에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만 주십니다. 우리에게 화살이 날라와서 우리를 쑤셔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화살을 부서뜨리고 빼서 이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런 어려운 순간에 그러한 절망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인데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하여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다. 그러므로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는 악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게 만드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의 조상들, 곧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을 우리에게 지키셔서 나에게 지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믿어야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백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과 내 생각 속에 자꾸 생각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자꾸 생각하는 게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찬송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음악에 맞추어 음악에 실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것을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거나 기도를 하시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상기를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하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과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과거를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창조 때에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창조 때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창조하신 날부터,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이 당시에는 이제 모세, 이게 출애굽 시절에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것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지금까지의 삶을 창조 때서부터 우리까지 상고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성경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을, 선배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면 현재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들에게 특정하게 일어났었던 특정한 사건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는 경험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처럼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의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건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러한 것 같은 놀라운 이런 개별적인 특별하신 역사는, 그러한 신비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거 경험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들의 마음, 하나님이 향하셨던 그들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의 역사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느냐 하면 상고를 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을 통하여, 상고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동기가 되어집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사실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한 일이 있느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다. 사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은총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너무나도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를 못해서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었고, 심지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상기를 해야 됩니다. 상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독특하고 귀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미 경험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사건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개별적인 여러 가지 은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였거든요.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하면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은혜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우선의 노선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호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넌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바쁘게 살고 있고 정신없이 살고 있고 신앙생활도 좀 그렇기도 한데 한번 가만히 모든 것을 놓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놓고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지식이라는 것을 가졌고 이런 지혜라는 것이 있으니까 완전한 지혜는 아니고 완전한 지식도 아니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소중하다고 귀중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시간이 지나 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좋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또 가만히 보면 별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게 나오는 거 족국과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보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로 가면서 아담의 위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찾으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면 사실 그냥 이래나 저래나 그냥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인 거고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36절부터 37, 38절에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들어가도록 애굽 백성들, 보세요. 30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우선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을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다 탈출하게 하셔서 거기에 광야 생활하게 하셔서 많은 민족이 있는 강대한 민족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 때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기 이 땅 이 시에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민족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큰 역사들을 경험하셨는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 당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만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에게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가 산 것에 대하여 내 현재가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에 대하여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좀 그렇잖아요.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시절인데 사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솔직히 마음적으로 좀 한편으로 겁나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모여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 힘들고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니니까. 더 몇몇 사람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이 갑자기 퍼지게 되면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많이 어려움이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시절이 없던 시절에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작년 1월 20년 2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는 전혀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때 하나 모이는 게 이렇게 편하게 모이는 거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모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시기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 또 다르게 보면 또 길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이 시대, 어렵게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의 이 시대가 또 어쩌면 다른 때로 보면 우리들도 또 복받은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 시대에 살아나가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던 시절에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당한 시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는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내가 그걸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해도 이것만은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31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도 다 지나고 또 이렇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일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자.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지하자.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생기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공격하는 말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조차, 그런 말을 할 때도조차 한편에서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자비를 베푸신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말만 쏟아내지 말고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말도 같이 쏟아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의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나에게 앞에 깜깜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안 베푸십니다. 라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 나와도, 그러한 심정이 있어도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상급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이러한 방식으로 상급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방식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적게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크게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게 주실 때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주실 상급의 크기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상급으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성경의 각각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나 성경의 각종 곳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동안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동안 1분 동안 우리 묵상으로 잠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깊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그리고 각종 감사의물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감사의물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000번째 이분 또 하나님께 주일이는 주일 예배 헌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건축헌금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가운데에 드려진 신앙 고백들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 안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쓰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기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저녁 예배, 지난주처럼 대변 예배 온라인으로 병행합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온라인으로 함께 유튜브 방송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실 때 항상 철저하게 오셔서 하셔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또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새벽기도 저녁 9시 기도가 멈추는 거 연장되어지고 있으니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마다 뒤에 꼭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 마스크와 마스크 쓰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항상 조심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에 꾸준함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5월 내일부터입니다. 5월 10일부터 토요일까지 제7차 온라인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일 예배는 또 온라인으로 완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녁 9시에 계속해서 수요일은 3일 예배 8시에 있으니까 8시에 완전 온라인으로 제7차 온라인 집회가 있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설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당한 역사 충만대 동무주하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물과 대대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